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떠나갈 때, 모두가 떠나갈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세월이 쌓이면서 이제 그 일과 관련된 일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으로, 추억으로 역사가 쌓이게 되지요. 저 역시도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에 뛰어들어서 평생을 이제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억과 또 사람들과 또 일들이 역사로 이렇게 쌓여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죄인된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일들을 몇 가지 되짚어 본다면 정말 사무치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고 또 준비하신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로 그 결론에서 결과를 뒤집어 주시는 그런 일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을 네가 왜 주저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시작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 일들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으며 이제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니 가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10수년을 했잖아요.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옛날 같으면 한 두세 주를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준비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장대비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모였죠. 차도 와 있지요. 준비하는 물건들 다 사놨지요. 가자! 우리 기도했다. 가자!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타고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는데 도착하기 20-30분 전부터 이제 하늘에 구름이 쫙 끼면서 비가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하는 장소에 갔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되려 맑아요. 더워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수련회 열심히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 갑자기 흐려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처럼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온갖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왜 저럴까? 전에는 정말 신앙생활 참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저러실까? 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만 하면 되고 교회 일은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목회자가 목회 계획서를 짜왔는데 목회 계획서는 딱 무시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이 결정한 일을 밀고 나가는 부서 총무와 부장,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권사로 뽑아주지 않는다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한참 동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괴기영화도 이런 괴기영화가 없었다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 리더로 뽑아주지 않는다고 담당 교구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악담을 퍼부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사과를 하시려나 했더니 앉자마자 다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몇 더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그러고도 그들은 왜 성도의 기본적인 교양조차도, 아니 교양을 갖춘 척이라도
못했던 걸까요? 성도의 기본적인 교양이나 자세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건 아닌지, 당연히 성도의 기본 자세 정도는 알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거나 혹은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이도저도 아니라면 뭐 이 정도 교육 전도사쯤이야, 혹은 뭐 부목사쯤이야, 그런 뭐 예의 같은 거 필요하겠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뭐 되짚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전체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의적으로 넓은 애매모호한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중생은 리버스라고 하죠.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이건 뭡니까, 여러분? 성도로 거듭난 삶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내적인 외적인 삶이 있습니다. 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커가는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노릇입니다. 저처럼 별로 필요도 없이 키만 그냥 부수 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키만 그냥, 그런데 키는 별로 안 큰데 알맹이가 아주 알차고 내실이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선행을 앞장서는 삶입니다. 이게 그냥 딱 압축하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선교에 복음 전파와 선행이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혹은 단기 선교 가서 외국에 오지에 가가지고 오지 선교지에서 단기간에 어떤 사람들에게 의료 시술을 해주면서 약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드리면서 머리를 깎아주고 머리를 씻어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기간에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본 자세는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부담스럽죠? 사실 자연인인 인간의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반대의 존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성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문장이 조금 매끄럽진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던지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성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좀 길었습니다. 그 본문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당신께서 세례받으신 자리에서 이가 누구신지 하늘에서 벌써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기적을 통해 신적 정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에 집중하다가 오해하게 되었거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정확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부터 5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그 믿음의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도의 믿음 안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살과 피는요,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말씀하시는 줄 아시는 분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지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세요. 이분이 이제 왕이 되셔서 자신들은요, 다윗의 영광이 회복된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제 앞에 우리가 전에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이분이 왕이 되셔서 배고픈 거 다 해결해 줘 버리고, 그리고 아픈 사람 고쳐버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고쳐버리는 그런 나라, 완전한 샬롬, 평안이 함께하고 평화가 함께하는 나라, 어떤 대적도 함부로 달려들 수 없는 강력하고 완전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메시아,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라니. 최악의 죄인을 달아 죽이는 참혹한 형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요,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분이 거기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그 분위기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요, 62, 63, 64절에서 승천을 말씀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무익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따라야 돼. 그걸 구해야 돼.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지금 아주 싸해졌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4절에서 결정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당신께서 알고 계심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마는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말씀하시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6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에 합류했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실망했습니까? 육의 가치를 좇는 자신들의 그 가치와 다른 영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볼장 다 봤구나. 그리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고 더 묵상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사실 이들의 실망은 실망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 실망은 변명이고요, 자신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았다거나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이제 12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67절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68절과 69절을 나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여러분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고 또 알았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기록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 믿음의 역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헛된 바람으로 예수님을 좇으며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으면서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몰랐지만 제자 그룹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영적 살림의 변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영적 살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어느덧 믿음의 원리에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보여봐. 당신 나에게 설득해봐. 나를 설명해봐.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 신성과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완벽한 그 인성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제자 1번 제자, 1등 제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 치듯이 했던 이 베드로가요, 정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도망쳤다는 겁니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묶여있는 예수님을 보고 요정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그 사람과 한패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아니야, 당신 한패인데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른 종이 묻습니다. 아니야, 아까 그 동산에 같이 있었잖아. 아니에요. 그때 닭이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한 이 모습에, 왜 그런 못난 모습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사실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배움과 나의 고백과 나의 제자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음을, 무너졌음을, 내가 패배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통곡하고 또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통곡은 절망해서 눈물 한번 쏟고 끝내버리는 감정 해소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 그냥 울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왜 울어요? 왜 웁니까? 그 속에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낭망함으로 흘리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마음의 알맹이가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이 통곡의 고함소리고,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서운함과 그 죄송함과 그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의 알맹이가 크면 클수록 더 굵어지는 것이 눈물줄기 아닙니까? 성경은 비록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통곡하게 했던 그 마음의 알맹이에 주목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마음의 알맹이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통곡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으로 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부인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후에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이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대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고 자리, 그런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감독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인이 어찌 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이고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포기 못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정체가 예수님께 드러난 것 때문에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남은 자들은요? 남은 자들은 그들보다 더 의롭고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단 한치도 틀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서 진리와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이후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루었던 것은요, 작은 마음의 알맹이, 마음의 씨앗에 불과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곧바로 일어나는 이 남은 자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남은 자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고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모조리 다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도 사람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신 거 보면 사람은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마음의 알맹이를 나머지 제자들에게서도 받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으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결국 포기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의에 양심에 이끌려서 자살했던 사람, 가롯 출신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살아있으면, 주님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믿음의 길이지만 희생과 고난의 길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믿음의 길이지만 희생과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문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요, 성찬 예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제 열심히 달리던 차가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다시 기름을 채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하는 걸까? 무엇을 위하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다시 힘을 채우고 기름을 채워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아가고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 성결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상세한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그 가장 약점 중에 약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난 성도로 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십 년을 교회를 요즘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들고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다닐 때는요, 그 두꺼운 성경 찬송 이렇게 들고요. 이제 차를 타고 한 10분, 20분 가면 그때부터는 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돌려서 이쪽에 들었다가 성경 찬송 들고 가는 것만도 땀이 나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당을 드나들고 했으면서 왜 거룩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냈던 김영종 교수라는 분은요, 바로 구약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다 못해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나쁜 걸로 말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이후에 살아야 되는 여기에 구약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들을 다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정 교수는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뼈대는 바로 구약 모세 오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자신들의 영적 선민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회복될 때에 동양인 모습을 하고 오고 흑인 모습을 하고 오고 백인 모습을 하고 오고 이렇게 각양 모습은 달랐지만 말이 같았고 그리고 같은 제사를 드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율법을 가지고서 같이 살아가는 유대인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의 구약의 가르침의 뼈대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여러분, 십계명 내용 아십니까?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혼자 갖고 있겠다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는 건 아닐까요? 제 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어다.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너를 위해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를 걷지 말아라. 그리고 4계명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정말 당연한 거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10개밖에 안 되는 이 율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호부 10개밖에 안 되는 여기에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 여러분이 다 성공한다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 알맹이를 품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넘어질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살아만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마지막 남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것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